부르짖었더니 위급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는 간혹 보면은 우리가 위급할 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죠. 보면은. 근데 모세는 위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근데 모세도 어느 순간 그런 거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보면. 모세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건 아니라 나중에 후에 잘 된 거죠, 보면.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들이 물이 없어 이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도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도 들으시지만 원망도 들으신다는 둘 다 들으시죠. 하나님은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지금도 똑같이요 보면 지금도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안 살아가는 거죠. 왜 안 살아가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손해라 생각이 드니까 어, 내가 주인이니까. 성경 보면은 오늘도 좀 그한 게 광야길 가는데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에 딱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론을 내고 시작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믿기가 힘들다고. 창조하는 걸 안 봤으니까. 안 봤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죠. 과학이 이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를 부정하고 싶죠. 근데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네, 저도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러면은 요즘 엄마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아빠들은. 근데 우리 때는 무조건 네가 잘못했겠지라고 얘기하지. 네가 잘못했겠지. 보면. 어,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겠지. 근데 이건 안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내 생각이 잘못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러면은 네가 잘못했겠지라고 전제가 들어가야죠. 보면 간혹 선생님들 실수하는 경우 있지만 그건 많지 않지요. 애들이 잘못했겠지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이제 애들도 보면은 형제들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똑같아. 누나랑 동생이랑 싸웠다. 무조건 동생이 잘못했겠지. 나는 시작을 해. 반드시. 왜 그러냐? 누나가 형이 이게 정신 돌지 않은 이상은, 정신 돌지 않은 이상이면 애를 저거 하지 않지요. 그 저가도 보면은 얘기할 때 네가 잘못했겠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질서가 자꾸 파괴된다니까. 네가 잘못했겠지. 네가 안 놀면 되지. 네가 안 놀면 돼. 우리도 이제 묻잖아 누나랑 막내랑 싸울 때 둘째랑 둘째 첫째는 잘 안 하는데 서열이 확실한데 이 셋째랑 그러면 무조건 아들부터 혼나죠. 네가 잘못했겠지. 누나가 잘못해. 그럼 네가 안 놀면 되지. 네가 왜 놀아? 그럼 누나랑 안 건드면 되지. 네가 놀자 그랬으면 누나 말을 잘 들으면 놀아야지.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뭐냐면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이 잘못했겠지.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건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겠지. 그렇게 봐야 돼. 우리 자신도 그러죠. 우리 자신도 어쨌든 기도해야 하는데 사모님 뭐 물어보더라. 와,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겐 불이 안 임하냐? 안 임하게끔 했으니까 안 임하겠지. 뭐 간단한 거예요 보면. 아니 그 사람은 잘 모르잖아. 그래 그 사람 대해서 얘기해줬지. 7년 동안 7년 동안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사업을 하다 죽으니까 빚쟁이들이 쫓아다녀. 그래서 한 20명 되는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목회를 못하고 접고 애들이랑 숨어서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매 눈물을 흘렸던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역사를 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데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도 사고 뭐 자녀들도 제대로 키우게 되고 하나님 응답을 막 받는. 근데 그 7년 동안은 거기서 얻어먹는 기도원에서 얻어먹는 김치 국물 뭐냐 멸치국수도 못 얻어먹었다는 거야. 국물 좀 달라고 국물도 안 주더래.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해. 내가 나중에 이 집회를 하면은 다 밥 공짜로 준다. 근데 지금도 공짜로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데려가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상황 속에 나를 코너로 모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불평할 거냐, 원망할 거냐, 남 탓할 거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거를 인도받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자신을 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도 헛된 게 없다라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기초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 아니, 저도 이 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나는 그냥 부목사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괜찮은데 내가 여기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내 친구들 뭐 그때 부목사도 편하게 있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게 고생이 알아주겠냐? 이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응답이 있겠냐? 축복이 있겠냐? 그런 것들이 온다니까요. 그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하게 돼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일단 지금도 많이 응답받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광야길을 걷는다는 거는 우리가 광야길이라는 게 뭐예요? 광야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보면 항상 모질라,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결정할 거고, 믿음에 순종할 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편할 것 같고, 이 사람은 편할 것 같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들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갈등이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로 데려가시는데 그 수르 광야에 데려가시는 가운데 어디에 드냐? 마라에 이르게 하신다. 물이 쓴물밖에 없어.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사흘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하는 그때에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물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는 쓴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죽음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게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인도하심이. 뭘 인도하시려고? 고생시키려고.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희한하게 뭐냐면은 편해서 편안해서 응답받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편안한 걸 뭘 꿈꾸는데 그렇지 않다고. 쉽게 얻은 거는 내 거가 안 돼 있어요. 보면은 뭐냐면은 어렵게 힘들게 내가 얻은 것이 그게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재벌 2세들이나 왜
부잣집 자녀들이 왜 무너지냐? 그게 어렵게 얻은 것이 아니라 쉽게 얻어가지고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 가셔가지고 광야길 어려운 길을 걷게 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편안하게 갈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가면은 가나안 땅 가가지고 거기서 저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성도들도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왜 어려움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으면은 불신자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응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기도 별로 안 해도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얼마 안 했는데도 응답받는다.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가치를 알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은 야, 예수님 잘 믿을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병이어 얻어먹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누가 따랐냐? 예수님과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산전수전 공중을 같이 겪은 사람들이 그걸 안다니까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예수님께 모래를 옥합을 깨트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는데 저 여인 옥합에.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붙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일곱 귀신 붙었는데 그냥 사람들에도 귀신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런 귀신이 아니고 이 사람을 엄청 괴롭히면 정신병자 같이 괴롭히는 귀신이 붙었는데 거기서 노임을 받은 거야. 거기서 노임 받으니까 이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극적인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왜 신앙이 잘 안 자라냐면은 고통을 별로 안 겪어봤다니까요. 고통을. 그래서 이 목사님 자녀들도 보면은 목사님들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극복해서 목회자 자녀들 뭐냐면 세워진 사람이라 그냥 뭐냐 잘 되어가지고 밑에 자녀들 거의 뭐 궁금했다니까. 왜 침례 신앙 다녔는데 대전에 다녔으니까 거기에 큰 교회가 있다고. 한때는 7천 명, 8천 명 되는 교회. 그게 대전 이남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교회였대요. 한때는. 난 궁금하더라고. 그 아들이 궁금하더라고. 내가 이 교회를 거의 20살 때부터 거의 뭐야 40몇 년, 20몇 년 다닌 친구가 있어요. 물어봤죠. 야, 나는 그 목사님 아들이 제일 궁금하더라. 어떻게 됐냐? 몰라. 워낙에 개척을 했는데 다 엎어먹은 거 지금 하는지 몰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 자녀인데 하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면은 내 예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물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냥 나를 괴롭히려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갈등을 주는 게 아니라 수르 강야를 3일 동안 걷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라니까. 어. 그때 뭐냐면은 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백성이 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이 원망이 싹 나오잖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고 이제는 여기서도 쓴물이니까 이제는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속으로 끌고 가냐는 거예요. 몰고 가냐는 거예요. 죽음 속으로. 이렇게 죽겠다. 이런데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게 나온다니까요. 어, 그 뭐냐면은 그때 기도 나오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고 그때 불평 나오는 사람은 그 안에 깊은 곳에 불평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불평한다 그러면 큰일 생기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손익계산 생기면 얼마나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겠어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쓰임 받게 되겠냐고요. 불신자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짜증내고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하늘의 뜻이다 그죠. 그리고 또 불신자들도 똘똘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항상 나쁜 일만 있겠냐.
나쁜 일 다음에 좋은 일이 있다.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불신자들도. 근데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뜻하심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들을 살릴 수 있죠. 모세는 이게 있잖아요. 이들이 막 불평하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모세는 뭐 하냐면은 부르짖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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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신다는 걸 아는 거야. 어, 어떻게 부르짖었을까? 근데 좀 써놓으면 좋겠더라. 며칠 동안 부르짖었더라. 아니 몇 시간 동안 부르짖었더라. 간절히 부르짖는데 얼마나 오장육부가 뒤트질 정도로 기도했더라.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는데 안 써놔요. 왜요? 자기들 기준에 맡기는 거죠. 자신들의 기준에 맡기는. 어, 당신이 생각하는 부르짖음이랑 모세의 부르짖음이랑 그 차이가 이제 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르짖음이랑 나의 부르짖음이랑은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이 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일제 시대 때 목회자들 있잖아요. 순교하는 목회자. 이 사람들, 이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막 목회 자료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설교가 많이 틀리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이 양반들이 다른 건 못해도 막 이런 거 하잖아. 40일 금식. 그런가. 그리고 뭐냐면은 뭐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 백독 시작한 백독, 백독 시작한 이거 하나님 말씀을 100번 읽는. 내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가면은 꼭 성경고사를 봐요. 성경고사. 근데 성경고사는 잘 봤거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성경고사라도 잘 봐야지. 대학원 갈 때도 성경고사는 아주 우수한데 영어는 좀 많이 딸린다. 못 죽었어요. 혼자 안 했는 걸. 근데 뭐냐면은 가는데 야 성경고사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뭐 원망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무슨 광야냐 뭐 이런 거 나와. 무슨 광야냐. 또 보면은 또 저기 아브라함의 저기 그 이 뭐냐면 이삭 말고 또저 가는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 뭐 이런 거 나와요. 진짜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야지 나오는 답들이 나와요.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안 외우는데 안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걸 다 했어요. 어. 요번에도 저기 그 전도사 교육 시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지. 이것도 하는 얘기. 찬송가를 다 알아야지. 찬송가 다 알기 쉽지 않아요. 다 알고. 처음부터 불러보면은 모르는 거 막. 들어보면 좀 아는데 내가 그거하고 쉽지 않죠. 뭐냐면 그런 각오를 하라고 막 얘기하시더라. 아 옛날 분들은 그랬구나. 라고 이해되죠 보면은. 부르짖었더라. 그 모세가 부르짖는 것과 나의 부르짖는 것과 모세가 뭐냐면은 부르짖는 거를 한두 번 했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했겠죠. 어, 그 광야 때 걸으면서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그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모세가 80세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뭘 느꼈겠냐? 이들이 이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장정만 60만 되고 한 200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되 이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잖아요. 그가 이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줘요. 한 나무. 받았다 끄면 돼요. 아니면 나가서 보면 한 나무 이렇게 하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가리킨 거지 나무를 던지는 거는
던지는 것은 이거는 모세가 한 거라. 그러니까 의잖아요. 아해도 어하고 알아듣는 사람 있고 아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보면은 하나만 얘기해도 10개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10가지를 얘기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는지 뭘 원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해석이 중요하다니까. 해석이 여러분 인생에 내 삶에 일어나는 걸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인도받아야 돼. 아니 목사님 윤석열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난 잘 모르겠어. 왜? 정치인은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알겠어. 내년에 뭐 해야 될지. 우리 교회 시간표 보고 우리 성도들 뭐 해야 될지는 알겠어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간증거리 있어요. 간증거리 있어요. 간증거리 없으면은 간증거리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맛이 안 나요. 응답거리 있어야 돼요. 축복거리 있어야 돼요. 증거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거리가 4개 있어야 돼요. 응?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도 얘기하잖아요. 기도. 내년에는 더 노골적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힘써 기도해. 왜 힘써서 기도해야 되냐? 힘써 기도 안 하면 안 바뀌어. 장담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50년 신앙생활 해도 안 돼. 50년 신앙생활 쭉 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 장담할 수 있다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벌써 뭐 강단 설교를 한 16년 했잖아요. 17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첫째 딸이 임신했을 때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 받았다. 보면은 해봤는데 사람 안 변해. 때려 죽여도 안 변해. 보면 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죽는 일이 생기면 변하는데 하나님 맨날 죽여야겠냐고 성도들. 성도들. 죽으면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맨날 하나님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실 때 사명 감당 착각을 했다니까. 내가 뭘 착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치유상에도 가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성경 다시 다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요. 기도에서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거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야, 예수님이랑 우리랑 똑같았구나. 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똑같았다는 게 되게 기쁜 거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무리를 걷고 막 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무리도 걷고 능력도 나타냈던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그거냐면은 그 나사로를 고친 다음에 살린 다음에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이미 영광을 받았다. 또 내가 또 영광을 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사역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며 사역하고 하는 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한 거야. 성령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능력으로 이제 역사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자신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께서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먼저 결박한 이후에야 그 다음에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그런데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가 이제 된 거야. 이제 뭐가 된 거냐? 예전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치유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치유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내가 너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이게 이해되니까 소름이 싹 돋는더라고. 그러니까 아, 기도 부족이 결국에는 목회가 어렵고 힘든 거구나. 기도 부족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해. 힘써 기도해. 힘써. 힘써. 저기 수련회 가가지고 힘써 기도하니까 우리 사모 있는 반 사모들이 야, 너네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힘써 기도하냐? 뭔 기도하냐 그러더라. 속 터지니까 기도하지. 터지니까 기도하지. 터지니까 기도하죠. 보면은 속 터지니까 기도하지. 어, 왜 속 터져요? 하나님이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이고 속 터지잖아. 어떤 사람은 개척해가지고 850명 붙여가지고 응답 받는데 나는 850명은 다 왔다 간 사람 합쳐도 850 될까? 그런데 신기하냐. 걔도 목사 아들고 나도 목사 아들인데 그 목사 아들보다 우리 아버지 목사가 더 낫더만. 그냥 뭐 빨리 죽고 고사한테 입당하고 그랬더만 보니까 그건 뭐냐면은 아니 차이가 뭐냐라는 거야. 그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2시간씩 너는 기도해라. 2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친구가 이 사람이 2시간씩 기도했대잖아요. 이 신학교 8번 떨어지는데도. 여러분들 어느 날 그게 쌓였던 게 터트려진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 다니던 그 코스 다 다니거든요. 그 목사님 코스 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인사하는데 이거 이해해야 된다니까. 이거 이해해야 돼. 오늘 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좀 나왔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들부터 사사 시대가 도래. 사사를 보면은 이게 신자인지 이게 뭐 맨날 삼손을 쑥 쳐먹고 앉았고 저게 뭐 사사냐 저게 음란에 빠진 저거 미친놈이냐 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보면 사사들 보면은 하나같이 보면은 뭐 기도원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뭐 또 해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뭐 헛짓거리 해야 되고 뭐 이게 사사인지 이게 뭐 나발인지 뭐 이해가 안 돼요. 보면 하나님 얼마나 쓸 게 없으면 그거 가지고 쓰고 했는데 특이하더라니까요. 보면 그래서 뭐냐면 이 세 번째로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율례를 정하셨으니 결론부터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광야 생활의 결론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시험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험이 시작된다니까요. 내가 아침을 일찍 일어날 거냐 늦게 일어날 거냐 내가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거냐 그냥 할 거냐 내가 이 갈등 속에 내가 뭘 할 거냐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시험이에요. 그냥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쭉 시험이에요. 내가 결정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시험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할 거냐 그냥 내가 뭐냐면은 그냥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냐 이게 쌓인다니까요. 쌓여. 쌓여서 어쩔 때는 재앙이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쌓여서 이게 응답으로 오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하고 뭐 하고 뭐 어디 갔다 와야 되고 전화 오는 거 전화 받는 거 뭐 해야 되고 뭐 있잖아요. 보면 내가 이거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언제 할까 그거 내가 맨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봐도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또 숙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 새벽 예배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오늘 이거 1시간을 기도할까 1시간 반을 할까 2시간 하고 시작할까 뭘 할까 언제 밥을 먹을까 내 스케줄 쭉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도 그 속에 내가 다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누리고 내가 가는 거냐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가는 거냐 그거는 나중에는 다르다니까요. 보면 그러니까 맨날 내 요즘에 계속 해야 그냥 깨어 있어야 돼. 내년에 붙잡아야 돼. 그렇지만 올해도 붙어. 내년 어디까지 기다 붙잡을 거니 힘써 기도해야 돼. 힘써 기도해야 돼. 보면 왜 힘써야 되냐? 오늘 아침에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그래도 권사님 혼자 오셨고 추운데 권사님 오셨네. 그래 기도 더 해줄게.
건강해달라.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니 추운 사람 뭐 추운데 왔는데 더 응답받고 가야지. 나도 추워 살았는데. 보면은 더 축복받고 갈 사람. 뭐가 안온 사람 그거 다 받고 가라. 내 맴이지. 그건 내 맴이지.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 요즘 은퇴하셨나 봐. 거기가 왜 그러니까 새벽이면 이제 저것 좀 와. 뭐냐? 아니 새벽이면 나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시작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밤엔 뭐 하냐, 빈 시간 뭐 할 거냐. 수없이 우리는 뭐 하냐면은 선택 사항에서 내가 할 게 있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이들은 원망을 했고 모세는 부르짖은 거죠. 이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시험 앞에 있을 때 원망한 사람이 될 거냐, 모세처럼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돌파해낼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응답의 축복을 나타낼 거냐,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시험에, 하나님 시험에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의를 구하며 계명을 구하며 규례를 지키며. 우리도 일단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반이 11명이라니까. 11명이 선교사 목사들 기도 3시간 말씀 5장. 우리는 이제 또 교회도 있으니까 4장 정도 9장 있고. 거기 보면은 11명 10명이 딱 있다. 11명이 11명이 딱 있는데 목사고 선교사들이잖아. 목사가 선교사들. 근데 선교사들은 전멸이야. 전멸. 선교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를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얘기하지 뭐. 왜냐하면 거기 가서는 훈련 받을 때 훈련받게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보면은 이걸 매일 올려요. 근데 이거를 체크가 누구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는 건 나는 안 하고, 나는 조장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거기 조 안에 있는 반장이고,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11명을 본단 말이야. 11명이 기도하나 안 오나 이걸 본다. 보면 얼마나 쪽팔려요. 전도사는 막 역사 일어나는데 목사 선교사들은 거기 아주 있는데 그 숙제도 안 해가지고 숙제 안 해와요. 요 숙제도 있고 그 교재 나눠주는 거 그거 다 써가는 숙제도 있고 5번씩 읽고 오는 숙제 있고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는 숙제 있고 그 숙제를 내주거든요. 숙제 안 해와. 어, 해온 사람들은 여기 해오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아침에 카톡을 올려줘. 늦게 올려줄 때도 일찍 올려줄 때 올려주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제 가면은 요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고맙다 그래. 고맙다. 그것도 물어도 봐. 목사님 어떻게 하냐. 난 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어. 일단 많아가지고 내가 억지로라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보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자신들도 막 힘을 많이 얻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어쨌든 또 좋은 것도 올려주고 글씨도 있고 올려주고. 왜 그러냐? 하라고. 하라고. 뭐냐면은 해야 되니까. 올 2년 반 정도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근데 선교사는 네, 이거 모르겠어. 이거 혼자 하겠지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뭐 중요한 부분 그건 아니지만 무슨냐면은 내가 봐도 체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체크 안 하겠냐고. 여러분들 속속이 다 체크하지. 생각, 마음, 중심, 모든 삶, 시간 어떻게 쓰냐, 내가 뭐 한 생각하냐, 내가 뭐 보고 있냐, 뭐 하고 있냐, 그거 다 체크한다. 컴퓨터보다 정확해요. 이거는. 그래서 내 인생이 운명이 되고 내 삶이게 되고 이게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를 또 물려준다. 이거 보면 아찔하잖아요. 3, 4대 저주 받는다. 치유성애 같은 거 3, 4대 저주가 돼요. 우리 할아버지 잘못한 게 4개 왔대. 우리 할머니 그 뭐야 구두치성에다 절하던 게 그게 나한테 와 있다. 얼마나 기분 나쁘는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더라고.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러나 3, 4대까지.
간다고. 그래서 결혼할 때 3, 4대 믿는 집안이랑 해야 되는 거야. 대대로 잘 믿는 집안. 3, 4대랑 해야 되는 거야. 용감하게 불신자랑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뭐냐 오토바이 피하다가 덤프트럭 들이받고 그러는 거구나. 왜냐면 그 위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근데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당대하는 목회자 막 힘들어요 보면. 왜 그러냐? 뭐 거기에 이 우상숭배하는 그 귀신과 이 뭐냐면은 그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장악해 있는 귀신과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 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모님 아침에도 어제도 이런 얘기하다. 안수 잘해야 된다. 안수 잘못하다 죽은 사람 많다. 보면 귀신 붙잡혀. 맞아요. 안수 잘못하다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마. 여러분 하라는 얘기 안 해. 하라고. 손 얹고 기도해 주라 그러지. 안수는 목사가 하는 거지. 하는 거 아니야. 너 나보고 주의하라 그래. 아니 그래서 내가 3시간씩 기도하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그걸 하려고. 용감하게 그거 하냐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냥 하다가는 되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간단한 놈이 아니야. 가문의 대대 하던 가문이 여러분보다 더 손을 깨고 앉아 있다니까. 보면은 그거를 이기려면은 하루 이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하루 이틀.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죽이자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도망가는데 기도가 안 되고 도망가는데 우리가 뭐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판 질투도밖에 없다니까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가지고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계속 얘기하는 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모든 질병이 너에게 내리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질병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또 이 뭐냐면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신.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 기도. 여러분들이 왜 얘기를 길게 하겠어요? 응답이 없다라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겠어. 놓고 있다. 어느 날 하나님 불을 붙여주는 순간부터는 쫙 가는 거예요. 체질됐을 때는. 체질될 때까지는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몸부림쳐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4월 달에 우리 동탄 순복음 갔다 왔잖아요. 4월, 그 다음에 6월, 6월,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12월 갔다 왔잖아요. 4번 갔다 왔잖아요. 딱 가니까, 4월에 딱 가니까 내가 물어봤거든. 도대체 당신들은 몇 시간씩 기도해요? 내가 물어봤지. 집사, 권사한 장로 됐나 보던데. 장로, 당신은 얼마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역자들은 3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평신도들은 1시간씩 기도시켜요. 어떻게 기도시키는데요? 그들은 교회 와서 1시간을 기도. 우리 담당하는 전도사님은 뭐예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와서 기도해요? 자기는 볼링장도 경영하기 때문에 볼링장 가서 마지막 그 돈을 다 수거하고 하루 마무리 지면은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 그래서 자기는 새벽 예배를 못 한대. 그 대신 9시, 8시에 출근한다. 애들 다 보내고 이제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8시서부터 11시까지 11시까지 3시간 연속으로 한대. 3시간. 3시간 연속으로 쉬지 않고 11시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목사보다 어, 웬만한 목사보다 그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죠. 그 교회를 쓰시고 그런 사역자들이 100여 명이나 있다. 100여 명. 그러니까 뭐 말이 없어요. 그뭐 하라 그러면 네 인도받고 전도해 오고 자기 고민 얘기하더라. 뭔 고민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한 여자 이 집에 데려와서 자기가 먹고 재워가면서 양육했는데 요즘 좀 이렇게 삐리해졌다는 거. 좀 살만하니까 삐리해져가지고. 근데 그 뭐 하는 사람인데? 사역자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3시간 기도하는 사역자를 키우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와가지고 막 좀 흔들린다고 다시 제대로 자리 잡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파. 그게 감동이에요.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막 힘들고 하는데 막 그거를 내가 막 저거 살려야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그게 감동이라는 거야. 전도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스스로 복잡한데
보면은 이 사람을 사역자로 키우려고 자기와 같은 3시간씩 기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키우려고 한 2년 반 정도, 3년 정도 걸리는데 그걸 키우려고 그 애를 쓰는 게 그 자기가 본 대로 받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보면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냐. 그만큼 우리 체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응답 받고 싶다. 근데 응답이 그렇게 잘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나 여러분 방해하는 게 보통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일단 졸려요. 밤에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면 일단 잡념이 시다니고 집에서 기도해보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터가 아니거든요. 집이 기도터가 아니라고. 집에 기도터가 아니니까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만큼 뭐냐면 기도하는 나랑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이번에 신광야로 데려가요. 수르광야, 신광야. 여기 2달 이 15일 지났을 텐데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아까는 모세만 원망했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도 원망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2년 동안 지나가는 건데 2년 동안이니까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원래는 10분의 1을 지났는데도 이들이 이제 초입인데도 이렇게 계속 불평.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 능력도 보고 여기서도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응답받고 여기서 이 엘림에서 좀 쉬었는데도 또 광야길을 걸으니까 이때 또 이제 뭐가 좋으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를 먹었다는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대. 무슨 노예들이 배불리 먹어요. 과장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을 해. 이 불평이라는 것도 이것도 해야 될 불평이 있고 안 해야 될 불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막 나간 거예요. 뭐가 막 나간 거냐? 애국 생활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국 생활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일본 치하에 있어서 그때 출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제 시대 그 치하의 속이 너무 좋았다.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야. 애국에 있을 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 어. 그리고는 뭐라냐면 우리가 그때 그 10가지 재앙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이때 큰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오히려 뭐냐면은 저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그거를 저주하는 데다 그냥 다 화가 난다고 먹을 거 없다고 다 쏟아내 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노예 체질이에요. 체질, 근성이. 이거를 반드시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게 있다니까요, 보면은. 찌들어 있는 가난에 찌들어서 나오는 것들, 가문에 찌들어서 나오는 것들, 이 성품, 성격 다 있다니까요. 보면은 두려움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염려, 찌들은 거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거,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거, 찌든 거 있다니까. 이게 꼭 확 벗겨줘야 돼요. 태워줘야 돼. 떨기나무 불타듯이. 야, 내가 옛날에 그랬었나? 그 옛날 생각하지 눈물 뚝뚝뚝 흘리면 그러면 아직도 못 헤어나오는 거라니까. 기억도 안 나요. 달려갈 일, 앞으로 인도받을 거, 응답받을 거. 그걸 보고 막 힘이 나야지.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고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아 요즘 대학생들도 뭐 데모할 일 있어서 막 데모 나가잖아. 그 데모하는 애들은 봤는데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데모하면은 취업하고 데모하든지 보면 그냥 보면은 얘네들이 나라를 살리지 말고 자신부터 먼저 살려야 돼. 내가 보기에는 막 중고생들도 막 간다면서요. 중고생들 중고생들도 나라에 그리고 김용지사님 막 얘기하다가 나한테 막 대학생이 뭐 저런데 간다. 가는 게 뭐 꼭 나쁘겠어요. 그 뭐라 그러겠냐. 정치 외교학과 다니면 갈만하죠.
정치 외교학과 다니면은 법 공부도 하고 그러면은 좀 갈만한데 모르겠네요. 보면은 내 국가 석재라 가지고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도 이게 체질이 있다니까요. 언제 나오냐?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시험 만났을 때 그때 내게 싹 나와요. 다 드러나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지 보면 말씀해 보니까 이 온 혜정이 줄여 죽는다. 애국 생활을 미워하는데 이 애국 생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거를 열 번째 재앙에 죽은 이 애국인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욕하고 노예 근성 그 나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양식을 비같이 내리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려 일용할 양식 날마다 내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이 내가 시험하나 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겠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이 보를 시험해 보는 거죠. 근데 일용한 양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일용한 양식이 이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어도 죽었. 만나를 먹고 얼마나 하나님 능력을 봤어요. 불 끓는 기름으로 봐도 다 불신하는 죽죠. 예수님 당시에도 뭐냐면은 그 오병이어를 먹고도 죽은 사람이 수두룩 복잡하다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오히려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말로 믿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로 영적인 음료를 마셔야 돼요. 영적 양식과 음료가 바뀌었다니까요. 양식과 음료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 가지고 모든 거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는 칼과 총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는 기도의 비밀을 장착하는 거라니까. 이게 여호와의 군대.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정복을 해야 된다. 세상에 나가 싸워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또 하면서 뭐라 나오잖아요. 밑에 또 보면은 뭐냐 너희가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니라. 그 원망은 누구를 모세와 이 아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이 진 위에 있더니 모세가 그들의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또 모세가 또 화를 내죠. 그렇게 왜 순종을 안 하냐. 이게 또 뭐냐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주면서 말씀 하나하나 주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여호와 라파라 증거도 주시고 하나님이 질병이 오지 않을 거다.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할 거다. 하나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신다. 여러분들도 증거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힘이 빠져. 사람 힘이 빠져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짜증나요. 보면은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친구들 동기들 있잖아요. 그냥 그게 서열이에요. 교인 수가 교회가 서열이야 그냥. 공부 잘한다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목회 잘 돼. 그게 그리고 자녀 잘 되는 열매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실해도 교회가 부흥되면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 좀 멀쩡한데 부흥이 안 되면 하나님 안 쓰는 사람. 목회자들도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참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평가받는 다 사랑으로 해야지. 맞죠? 다 사랑으로 해야지. 맞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죠. 저도 자존심 상해. 예전에 한번 굉장히 잘못하더라고요. 남국교회 목사님, 우리 남국교회 집사인가 우리 집교 예배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보고 그 남국교회 한 300명이 됐나 봐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자기는 개척하자고 언제 이렇게 교회 자랑스럽게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겠냐?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없더라. 그렇구나. 사람은 냉정하구나. 어, 행복은 성적 수는 아니지만 성적이 또 반은 또 뭘 하냐? 또 이게 사람들이 평가가 되는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했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응답 받았어요? 육신적으로 죽은 영적 중에 건강도 얘기하고 받아야지. 받고 싶어요? 받으셔야 돼요.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된다니까요. 한 시간씩 도전해 보시라요. 한 시간 기도하는 거. 한 시간 도전 그게 어렵나? 어려워요? 해야 돼요. 하면 바뀐 게 있잖아요. 바뀐 게 있어요.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도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하지. 이게 없으면 못 해 먹어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은 미쳐버리지. 그래도 나름의 하나님이 안 할까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부르짖어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 있는 인생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를 보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를 보라고 우리의 사업과 하나님 우리 전문성을 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증인들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 맺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